안녕하십니까. 찬송가의 역사를 맡은 강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강 종교개혁과 찬송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송가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독일어 코랄에 대해서 배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또한 그들의 모든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방금 부른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그 루터 때부터 내려오는 교리적인 찬송가에서 17세기 말에 나타나는 경건주의적이고 경험적인 찬송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 시기에 노이마르크에 의해서 창작된 찬송가입니다. 이 곡은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에서 절정에 부른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중에도 마심케 마소서. 주님 법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은 경건주의 시기에 비경건주의 작가인 슈몰크 목사에 의해서 창작되었습니다. 이 찬송에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스며 있는데요. 슈몰크 목사가 아내와 함께 며칠간의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린 아들 형제가 집안에서 화재로 죽은 것을 보고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런 분들 나와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많이 울었나 보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신앙 고백의 찬송입니다. 굉장히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라는 그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슬픈 곡이죠. 이 곡을 우리는 불렀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코랄이라고 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긴 루터교회의 회중 찬송, 주로 단성부로 노래되었고 여러 절로 이루어진 경우 오르간이 회중과 번갈아 연주하고 예배의식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 장르들의 음악적 소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어 코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부르는 회중 찬송이 바로 이 코랄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바흐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곡들로 만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음악이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보면 사회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계속 1차, 2차, 3차 해가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십자군을 보냈는데 계속 지고 오고요. 게다가 십자군 전쟁은 동방교회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직이 균열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면은 로마 교황의 그 명령에 다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점점 그게 따로 돌게 된 것이죠. 교황이 얘기해도 좀 그것이 먹히는 시간이 좀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틈을 탈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을 재해석해서 카톨릭 교회의 모순된 교리와 행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종교개혁 전에 일어났던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인문주의 운동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신본주의 사상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너희들은 따르면 된다라는 것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주면서 카톨릭 교회가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음악의 차원에서도 오늘은 찬송가니까요. 교회 음악의 차원에서도 찬송시는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민간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회가 라틴어 대신에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특별히 독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그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드린 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가 아니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 그전까지는 계속 모든 미사를 전부 라틴어로 드렸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제 라틴어를 빼고 각자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루터의 음악이나 예전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한 말인데요.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신학 다음에 맨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는 곧 신자들이다, 사람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교회는 곧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 하면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체계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이 모인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예배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주체입니다. 예배에서 그냥 예배를 앞에서 신부들이 하는 것, 사제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찬양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예배도 독일어로 번역해서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하게 되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 저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건데 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 번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이래로 성직자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예배 음악이 루터에 의해 회중에게 되돌려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제들과 성가대만 불렀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루터의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독일어 코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일어 코랄의 역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 역사들이 이어져 오고 길게 이어져 옵니다. 좀 많이 길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종교개혁 16세기 전반이죠. 1517년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된 건데요. 그 시기에 독일 찬송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했던 찬송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비공식적 예배나 가정에서 라틴어 성가 대신 독일어 찬송가로 자주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보통 그렇게 예배를 했던 거죠. 그 중에는 창작가사나 기존의 부속가, 찬미가, 안티폰 또는 성탄 찬송을 독일어로 번역한 작품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독일어로 불렀던 거죠. 먼저 라이제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라이제라는 종류는 창작 가사에 의한 대표적인 찬송가 종류로 독일어로 창작된 가사에 자비송의 변형 가사인 키리에라이스라는 말을 그때 붙인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가를 독일어로 번역한 찬송입니다. 대부분 교회의 커다란 축일에 관련된 찬송인데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이런 중요한 절기 때 불렀던 찬송가들을 독일어로 불렀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축제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불러버리면 그 사회 축제에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전용 성가에서도 역시 사용했는데 영광송, 거룩하시다, 글로리, 거룩 이 영광송과 거룩송, 영광스러우신 거고 거룩송은 거룩하다시다는 거고 신앙고백송은 우리 신앙고백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영광송은 루터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는 번역했다는 얘기죠. 거룩송, 신앙고백송은 루터가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 선율을 차용하여 만든 찬송가 사용입니다.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과 그대로입니다. 가사는 우리 가사인데 신앙적인 가사인데 세속 선율을 가지고 온 거죠. 예를 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는 물론 영국 찬송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세속 노래를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새로이 창작된 코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보면 코랄 창작자들, 이번에는 이제 만든 건데요. 창작자들입니다. 루터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회중 찬송가의 창작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루터가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예배를 이제 루터교 우리가 새로 이 예배를 만들어야 되니 찬송가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제 한 50명 정도가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작사자는 요나스, 슈페라투스, 데시우스, 헤르만, 알버, 에버, 알브레히트, 작곡자는 발터, 헤르만 등이 있습니다. 위에 작사자도 헤르만이고 작곡자도 헤르만이죠. 이 두 분은 이 한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작곡가는 루터 그 자신이 작곡을 했습니다. 생애 동안 총 37편의 코랄을 창작 또는 개작했고요. 11편은 라틴어 찬송가를 번역했고 4편은 종교개혁 이전의 찬송시를 개작했고요. 7편은 시편을 운율화했고 6편은 기타 성경 구절에서 발췌했고 나머지는 그 자신이 창작한 찬송가입니다. 루터의 대표적인 작품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있죠. 이게 보통 종교개혁주일에 많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85장에 있고요. 슈파이어 종교회의를 위해서 작곡했습니다. 이 회의는 루터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즉 반항자라는 이름을 붙인 회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뜻이 있는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것이 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의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항의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인 회의가 바로 슈파이어 회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성이 되어 주시니 누가 감히 나를 쓰러뜨리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고요. 시편 130편에 기초한 깊은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찬송가 130장에 정교회 작곡가의 곡으로 실렸죠. 3강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곡가는 정교회 작곡가의 곡인데 이 작사는 루터가 있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 종교회의가 열린 무렵에 머물고 있던 성에서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그 성의 하인들을 불러서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가 바로 이 깊은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던 곡입니다. 지금에는 이제 이런 루터가 불렀던 그 곡은 남아 있지 않고요. 네, 그 곡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코랄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코랄집입니다. 몇 편의 기독교 노래라는 이제 찬송집이죠, 일종의. 근데 그 당시엔 많지 않아서 8곡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4곡은 루터가 만든 것이고 3곡은 슈페라투스, 한 곡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에르푸르트 소책자라는 게 있는데요. 총 25편이 수록되어 있고 그중 18개가 루터의 작품입니다.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에 두 찬송가집은 모두 회중을 위한 것이고요. 단선율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선율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찬송가는 4성부로 돼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돼 있는데 단선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로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중용이라는 거죠. 뭐 찬송가가 찬양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반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회중이 부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선율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작은 노래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총 32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다성부로 되어 있는 독일어 코랄집입니다. 다성부는 바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는 찬송가처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코랄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위한 다성부 찬송가집도 출판하게 했고요. 루터의 친구 발터가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선율은 당시 테노르 미사나 독일의 테노르 노래처럼 테너 성부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선율이 테너 성부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찬양대를 많이 하는 사람 지금이야 다 같이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렇게 참여하는 걸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테너가 주 선율이고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는 그것을 받쳐주는 선율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테너로 불렀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게 테너에서 다시 소프라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개정된 종교적인 노래라는 게 있고요. 총 54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에르푸르트 소책자의 개정판입니다. 그 중에 루터의 유명한 작품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종교개혁 시기의 독일 찬송가. 이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종교개혁 외부입니다. 천주교 카톨릭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를 나오면서 쟤네들처럼 저렇게 가면 안 되고 쟤네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도 뭔가 내부 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카톨릭 안에서요. 그 시기인데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뭐 이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독일 찬송가인데요. 이 시기에는 루터의 사상이 이어져서 교리에 기초한 객관적인 찬송가가 계속 창작됩니다. 신학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정통주의 시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정통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옳은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만약에 그 시기에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아마 5분도 안 돼서 주무실지도 몰라요. 되게 어렵게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막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1 원인이 어떻고 제2 원인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막 철학을 용어를 빌려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교리를 설명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기초한 찬송가가 계속 창작되고요. 또한 다성부 찬송가집도 계속 편찬됩니다. 그리고 회중이 성가대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코랄 선율이 이때부터 테너가 아니라 소프라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회중들이 부르기 때문에 소프라노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두 번째 바로 반종교육 교육 시기에 그 코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코랄 창작자들은 이 시기 주로 찬송가 작가로는 셀레커, 링발트, 몰러, 니콜라이, 뱀, 샬링, 헤르베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살짝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니콜라이라는 사람인데요. 깨어나라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있으니 그리고 얼마나 새벽별이 아름답게 비치는가 라는 것을 이 곡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흐의 예술곡 칸타타나 오르가 곡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니콜라이는 루르 지방의 헤르데커에서 목회하다가 가톨릭 교도의 박해로 그곳을 떠나 쾰른, 빌둥옌, 운나 등을 옮겨 다닌 후 함부르크의 성 카타리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작곡가로는 칼비시우스, 게시우스 등이 있고요. 니콜라이도 역시 작곡을 또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죠. 주요 코랄집들이 있습니다. 코랄집들은요. 50개의 종교적 노래와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뉘른베르크에서 편찬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선율이 테너 성부가 아닌 소프라노 성부에 위치한 최초의 다성부 찬송가집입니다. 그전에는 다 테너였는데 이 찬송가집부터가 소프라노 성부부터 이가 이제 주선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선율이라는 건 멜로디가 소프라노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멜로디가 다 테너였어요. 근데 지금 멜로디가 다 소프라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랄에 기초한 종교적인 노래라는 것으로 에카르트가 있고요. 종교적인 독일어 노래라고 게시우스, 그리고 라틴어와 독일어 찬송 칼비시우스, 교회 찬송가 하슬러, 찬송가집 불피우스, 그리고 시온의 음악 그건 프레토리우스인데요. 1244편의 엄청난 코랄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101장인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곡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는 30년 전쟁 시기입니다. 30년 전쟁인데요. 이때는 이때 독일 찬송가를 찬송한데요. 30년 전쟁이 뭐냐면 개신교와 카톨릭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이게 무슨 전쟁까지 일어날 일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뭐냐면 왕위 계승의 문제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제후국들 중에서 이 제후국의 왕들이 이 제후라고 하죠. 제후라고도 하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황제를 맡았는데요. 근데 황제를 맡는데 그 다음 황제가 누구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 개신교도들이 밀고 있던 작센 제후가 있고요. 작센 선제후가 있고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고 또 카톨릭에서 밀고 있던 카를 그 선제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이 싸움에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누구를 미느냐가 되다가 이게 정치적인 싸움까지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원래는 뭐 개신교 카톨릭 진영으로 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카톨릭이면서도 개신교 진영의 편을 든 나라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 유럽에서는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종교적인 것을 저 사람 종교 내가 인정 못해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래 너는 그 종교구나 나는 이 종교야 라고 말하고 그냥 쑥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30년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오래되면 당연히 굶죠. 왜냐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짓으니까 굶고 그리고 또 굶고 사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코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이며 감성적인 찬송시가 많이 창작되겠죠. 나 힘들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찬송가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의 찬송가에 우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라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이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찬송시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종교계뿐만 아니라 시문학 운동이라고 해서 슐레지언 지역에서 호피츠를 중심으로 한 시문학 운동이 일어나 독일 찬송가 역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 작사할 때 이 시문학 운동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시들의 문체를 바로잡고 산문적인 요소를 시에서 배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약간 시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 이전의 찬송가들에서 나타났던 거친 표현들은 세련된 시적 표현으로 대체되고요. 내용 전개도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이 시기의 주요 코랄 창작자들입니다. 이 시기 주로 창작자 찬송가 작가로는 헤르만, 샤인, 링카르트, 레벤슈타인, 알텐부르크, 마이파르트, 플레밍 등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은 헤르만의 귀하신 예수라는 찬송이 있고요. 링카르트의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이 곡이 바로 이때 지었던 바로 찬송가입니다. 작곡가로는 이 중에서 가장 슈츠 크리거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로는 크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찬송가에. 귀하신 예수, 다 감사드리세는 다 그의 곡조에 붙여진 곡이고요. 우리 찬송가에는 바흐의 모테트를 통해 잘 알려진 곡인데요. 주는 귀한 보배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8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 주요 코랄집들은요. 노래집, 샤인이라는 분이 편집한 노래집이 있고요. 크리거가 편집한 새롭고 완전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찬송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 이후의 독일 찬송가입니다. 루터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교리적인 찬송가에서 17세기 말에 나타나는 경건주의적 경험적인 찬송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정통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와도 이게 뭐랄까 뭔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지식만 주입받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종교가 이래서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지식들이 중요한 거가 아니잖아라고 경건주의적인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아직 나타나기 전인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을 무렵의 찬송가입니다. 주요 코랄 찬송 창작자들은요. 네, 게르하르트, 프랑크, 리스트, 노이마르크, 쉬르머, 네안더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사자와 작품은 게르하르트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고난 주간에 많이 들리는 찬송가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 곡은 사실 바흐가 작곡을 했습니다. 바흐의 마테순환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이 가사를 가지고 자신이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흐가 이게 넣은 곡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프랑크의 주는 귀한 보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곡이고요. 네안더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네안더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마르크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게 찬송가 310장 아까 전에 아침 처음에 읽었던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바로 이게 노이마르크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가로는 크리거, 에벨링, 신체 등이 있고요. 크리거가 그 전에 나왔던 시기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여태까지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하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보네퍼 목사님의 작품에 보면 계속 이 게르하르트라는 분의 작품이 계속 나와요.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코랄집들이 있고요. 코랄집들은 종교적인 교회 선율이고요. 종교적인 노래와 시편, 거룩한 시편, 음악을 통한 경건 훈련이 있는데 이게 모두 크리거 이 아까 그 30년 전쟁 시기에 활동한 바로 그 크리거 그 사람이 이걸 다 이 시기까지 오면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음악을 통한 경건 훈련은 베를린에서 1736년까지 44판, 프랑크푸르트에서 1700년까지 12판이나 재판되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외에는 슈트랄슌트 노래집이라는 그 코랄집이 편찬됐고요. 그다음에 경건주의 시기입니다. 경건주의 시기에는 그 30년 전쟁 중에 나타난 주관적인 사상은 17세기 말경에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냉랭한 형식주의와 교리주의에 대항해서 실천적이고 개인적이며 경험적인 경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찬송가들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뭐 이런 거죠. 옛날엔 주님이 만져주셔가 아니라 주님은 삼위일체시고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 시기 찬송가는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새롭게 해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둘 차이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경건주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곡조들도 부드럽고 감상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찬송가들이 부려진 힘과 박력은 많이 줄어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주님 나는 어려워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주요 코랄 창작자들입니다. 이 시기 주요 찬송가 작가로는 리히터, 프라일링하우젠, 휘츠, 슈레더, 라우렌티, 람바흐, 크라셀리우스, 알렌도르프, 힐러 등
있고요. 또한 칼빈파 독일 경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아까는 루터파들, 주로 루터파들인데 독일에도 칼빈파는 있으니까요. 칼빈파 독일 경건주의자들로 람페, 테스트데겐 등이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크라셀리우스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라는 곡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이창근 성가인데요. 찬송가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주요 코랄 집들은요, 영적인 찬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일링하우젠이 편집했고요. 750편의 가사와 750개의 찬송가 곡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프라일링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경건주의자 아우구스트 프랑케의 사위입니다. 아우구스트 프랑케라는 분은 경건주의 운동의 그 지도자인데요.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사위가 바로 프라일링하우젠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는 회중이 찬송 유니즌으로 제창을 부를 것과 건반악기로 반주할 것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항상 회중이 부를 때는 온전히 단선율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했고 건반악기로 연주해야 된다라고 했죠. 옛날 이거에 대한 영향이 약간 살짝 있는 게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도의 공동생활을 보면은 같이 모여서 찬송할 때는 한 곡으로만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해요.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누가 있냐면 꼭 거기다가 회음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치들. 그렇지만 그것들 뭐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지 말고 한 곡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악보에는 두 성부만 기록되었고요.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성부들은 반주자가 베이스 성부에 곁들여진 숫자 점을 보고 즉흥적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해라, 뭐 화음이 이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주의식인데 경건주의자가 아닌, 그러니까 뭐 정통주의자랄까 뭐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 작가들이 있습니다. 슈몰크, 노이마이스터가 있는데요. 슈몰크는 12권 이상의 찬송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9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했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충성하라 죽도록 많이 부르죠. 충성하라 죽도록 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를 이제 많이 작사를 했고요. 노이마이스터는 1715년부터는 함부르크의 성 야곱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했고요. 650편의 찬송가를 창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모방한 텍스트 구성으로 독일식 교회 칸타타를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천성길을 버리고 찬송가 512장에 있는 곡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주의 시기의 위대한 코랄 편곡자 바흐 아시죠?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 음악을 하면 양대 산맥이 바흐하고 핸델입니다. 교회 음악이에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교회 음악에서 많이 크게 다루는 분들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이 사람 이 노래 이 이름의 플레임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18세기 전반에 독일의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회중 찬송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창작이 아닌 편곡으로 기여했고요. 회중 찬송가를 작곡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존의 코랄 곡조를 편곡하고 새로운 화성을 붙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용적 교회 음악인 독일어 코랄은 예술적 교회 음악인 칸타타나 모테트 또는 전주곡이나 변주곡 등으로 그 쓰임새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찬송가만 이렇게 단선율로 부르던 거를 이분이 이제 대중적인 음악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음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바흐의 편곡들은 사성부 코랄집이라는 데인데요. 이거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인데요. 이 사람이 편집했는데요. 이분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것들을 편집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다음엔 계몽주의식입니다. 계몽주의식인데요. 18세기 중반 이후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독일어 찬송가와 예전 음악은 거의 황폐화되고 이전의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구식 표현들은 과감히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입맛에 맞게 조정됐죠. 독특하고 힘찬 성격은 당장 상당 부분 사라지고 멜로디는 단순화되고 리듬은 소절마다 박자 수를 갖게 함으로써 평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찬송가나 성경에 있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이게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이 시기에 맞지 않아라고 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에 있는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의 뭐 위대하심 뭐 이런 것들을 넣은 것 중에서 뭐 지금 이건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거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완전히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비록 시대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더라도 몇 명의 유능한 찬송가 작가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기긴 했습니다. 네. 먼저 클롭슈톡, 라바터, 요리센, 클라우디우스, 하르트만 중에 있는데요. 이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은 클라우디우스의 저밭에 농부 나가, 주로 이제 우리 감사절에 많이 드리는 찬송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코랄 개혁 운동 시기 1817년 이후의 독일 찬송가입니다. 이 시기는 독일에서 복음주의 신학이 부활한 시기고요. 사람들은 복음주의 신학과 함께 회중 찬송도 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론을 연구하다가 코랄에 대한 연구와 개혁으로 이어졌고 옛 찬송가들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옛 찬송가들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었고요. 잊혀졌던 옛 찬송가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전 세기에 수정되고 변질되었던 찬송가들은 다시 원형대로 복구됐고요. 이러한 연구에 매진한 사람들로는 바커나겔, 코흐, 찬 등이 있습니다. 복원운동과 함께 새로운 찬송시도 쓰여졌는데요. 작가로는 아른트, 크룸마허, 가르베, 반마이허, 위커르트, 크납, 바르트, 슈피타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일 사람 이름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코랄집은 독일 루터 교회가 아이제나흐에서의 결의에 따라 찬송가 간행한 아이제나흐 코랄집 이후 100년 동안 계속 거듭 재판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그다음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독일어 코랄의 음악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역사고요. 이번엔 음악적 특징입니다. 네, 선율과 리듬인데요. 루터교 코랄은 카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가처럼 교회 선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는 오늘날의 장조에 해당하는 이오니아 선법을 자주 사용했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늘로 뻥거려서 내가 내려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입당성을 위해서는 제1선법의 독일어 시편을 그리고 사도 서간을 위해서는 옛 교회의 낭송 방식에서 따온 8선법 그리고 복음서를 위해서는 제5선법의 노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코랄의 두 번째 음악적인 특징은 생동감 있는 리듬입니다. 이건 독일의 악센트 구조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고유의 악센트와 억양을 살려서 작곡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겁니다. 특유의 느낌들이 있는 거죠. 비록 불규칙적이라 하더라도 생동감 있는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창기 독일 코랄에서는 가사의 내용에 따라 선율 처리와 리듬 처리가 자주 차이를 보였는데 이로써 심찬 신앙 고백적 노래들은 주로 높은 음과 윗박식 리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처음에 높은 음으로 나오는 거죠. 힘차게. 그리고 크게 빡 나오는 겁니다. 세게. 내 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명상적이나 기도와 관련 노래들은 낮은 음과 정박식 리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을 보자면요. 독일어 코랄들은 대부분 구조상 바르 형식에 기초하는데 이는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독일의 음유 시인들이 였던 민네징어나 마이스터징어 등이 빌려 사용했던 음악 형식입니다. 여러 변형들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A-B 형식입니다. A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음이 똑같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렇게 돼서 되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도 있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똑같죠,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옛 원수 마귀는 해서 이제 다른 것이 나오는 이런 형식들이 주로 이 코랄의 형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 이외의 독일어 찬송가가 있는데요. 먼저 종교개혁자 중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당시에 쯔빙글리 추종자들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유아 세례를 문제를 놓고 쯔빙글리와 갈라지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신자가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의지와 믿음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유아 세례냐라고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친숙한 민요곡조에다가 자국어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찬송가는 예배 때나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인 기도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세례파의 찬송집으로는 정선된 코랄집이 있는데요. 이 책의 일부에는 제세례파의 초기 순교자들 예로서 1527년에 수장당한 만츠와 화형당한 바그너와 사틀러 그리고 1528년에 교수형으로 당한 쉬모와 슐라퍼, 해처, 화형당한 후프마이어 등의 찬송시가 속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슨 다 이렇게 이상하게 죽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종교개혁자들에 있는 이 기초적인 이 루터파, 칼빈파 등은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면 이 제세례파는 카톨릭에 의해서도 핍박받았고 개신교 루터파 칼빈에 의해서도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2부에는 몇 편의 아름다운 기독교 노래들이 수록되었는데요. 이 곡들은 파사우 성에 투옥되었던 스위스의 제세례파 교도들이 작사한 것들입니다. 곡조들은 대부분 민요고요. 그 중에는 루터교의 코랄 곡조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모라비아 찬송가인데요. 모라비아 교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아 교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요한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거기에서 생겨난 개신교회입니다. 오스트리아 황제나 교황에게는 적극 대항해서 30년 전쟁 때 말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이 전부 다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구자인데 루터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 죽는 바람에 이분들이 힘은 별로 없었어요. 루터가 이분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했던 건데 거의 다 말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주도자들인 루터와 칼빈의 교파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어 가지고요. 그들은 헝가리, 작센, 네덜란드, 폴란드 등으로 피신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독일 작센의 헤른후트라는 지방에 모여서 모라비안 형제단을 조직합니다. 지금도 헤른후트 공동체가 있어요. 이 형제단은 교파적인 것은 지향하고 복음 전파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독일과 영국에서는 너그러운 대우를 받았고요. 국외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스키모와 인디언에게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유일한 교파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 조직은 대체로 독일 루터 교회의 주교 제도를 따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들은 생명력이 있고 정열적인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감리교회의 창시자들인 웨슬리 형제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웨슬리의 그 회심에 대해서 감리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웨슬리가 뭐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막 풍랑이 배가 막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 하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 파도가 불고 이게 넘어질 것 같은데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그 당시에 이 웨슬리의 회심 몇 주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때 웨슬리의 회심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아의 그 코랄 창작자들로는 초창기의 작가로 바이세 그리고 이 사람은 루터로부터 대단한 독일 시인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찬송은 현재는 없는데요. 통일 찬송가 153장에 있었던 오늘 다시 사심을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했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소재로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1735년에 자신의 형제단을 위해 총 999편으로 이루어진 헤르누트 교회 찬송가집을 출판했고 이 중 206편이 자신이 작사한 것이고요. 또 이 책은 곡조가 실려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사만 있는 거죠. 곡조가 실려 있지 않아서 독일 코랄 곡조와 그 외의 유명한 세속 곡조들로 이루어진 별개의 곡조집을 병행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부르는데요. 이 가사를 하고 그러니까 가사 부르고 곡은 어느 곡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라비아의 주교였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슈팡겐베르크라는 사람도 모라비아 교파의 중요한 찬송가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으로 거룩한 단순함이여 은총의 기적이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8년과 1784년에는 베르탈드스도르프의 주교였던 그레고르가 개신교 형제단의 코랄집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찬송가 작사, 작곡, 편곡자, 편집자로 살면서 모라비아 찬송가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과제가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독일의 쭉 이 코랄 그리고 독일이지만 이제 루터파가 아닌 다른 교파의 코랄에 대해서 우리가 슬쩍 배워봤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바이블 칼리지라는 게 신앙에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찬송가를 이런 형식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가를 불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드릴게요. 독일어 코랄은 어떤 사건 이후로 생긴 찬송가를 말합니까? 맨 앞에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답을 쓰실 때 어떤 답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핵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혀 이상한 얘기하시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한 얘기가를 쓰시면 출석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답은 분명하게 써주시면 더 좋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친숙한 찬송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보셨죠? 계속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독일인이 그 작사 작곡한 곡들 혹은 작사한 곡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온 찬송가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앞에 부를 찬송가를 제가 두 곡을 골랐지만 또 어떤 곡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도 절기와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 거룩하신 주님 일도 하려고 하다가 분명히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수업은 사실 그냥 수업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늘상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개신교의 찬송가 역사이니만큼 굉장한 친숙한 찬송을 많이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개신교 찬송가입니다. 앞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카톨릭 찬송가까지 봤는데요. 이제는 개신교 찬송가만 계속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과 프랑스 10편 운율 찬송가인데요. 그거는 또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루터와는 다른 이분들의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루터하고의 이 찬송가에 대한 차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루터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코랄의 역사가 이렇게 편찬됐지만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의 조상들인 이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랑은 완전 달라요. 그분들은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찬송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밖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찬송가는 오로지 시편 찬송가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좀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회중 찬송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는 오로지 시편송으로만 이렇게 부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라고도 하죠. 장로교의 조상들인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음악이 어쩌면 약간의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게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은 코랄이라고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영국의 운율 찬송가, 시편 운율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루터교회와 또한 제세례파 모라비아 교도의 찬송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또한 주님의 그 고난과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항상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